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볼게요. 38절부터 끝까지 얼마 안 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전개, 그 말씀이 펼쳐지는 어떤 과정에서 동원된 어떤 그 소품들, 배역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과 모든 만민들은 말씀의 전개를 위해서 미리 창조된 하나의 장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은 다 이미 사전에 작가에 의해서 그 작성된 그 대본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이 모든 말도 사실은 빌라도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 그러니까 계획된 말들,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이미 다 뭐랄까요,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거의 메소드 연기라 그러나 메소드 연기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빌라도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런 캐릭터, 그런 심성을 갖고 성장했다, 또 뭐 로마 정계에 진출을 했다, 총독이 됐다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말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도 포함돼요? 거기에 이제 마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은 마귀까지 동원해서 인간의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언약을 이루는 그 시점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다 이미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뱉는 말 가운데에서 인간이 임의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모든 것이 다 태초에 계신 말씀의 작정에 의해서 다 계획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 자체가 그거 네가 말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하고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까지 쭉 기다려왔다가 마침내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그 운명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시편 119편 잠깐 보고 넘어볼까? 시편 119편에 태어나서 그 말 했잖아요. 119편 아니, 몇 절이지? 139편이다. 미안. 139편이다. 착각했어요. 139편에 보면은 16절 말씀, 16절.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세포가 어떤 구성되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모든 날들이 다 이미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본대로 우리는 태어나고 대본대로 이야기하고 대본대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라는 할 때 배우라고 말을 할 때 한자 자체가 사람 인자 옆에 안일비자 쓰거든. 그러니까 사람인 옆에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우는. 내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인자라고, 인자. 그 인자, 유일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말이 인자인데 그 유일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끔씩 이제 에스겔에게도 인자란 말을 쓰고 다니엘에게도 인자란 말을 써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 속에 들어있었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부르신 호칭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뒤에 맞아 보면은 거기 펼쳐 있으니까 17절 말씀 139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모래보다 많은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있냐 봐야지. 그것도 동해 바다의 모래 개수를 세봐라. 동해만이 아니고 서해도 세라. 남해도 세라. 태평양까지 다 세봐라.
전 세계에 있는 모래결수를 셀 수 있냐고. 물론 계산상으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떤 표본을 집어가지고 확률로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생각은 이미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간의 성장 과정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촘촘한 그 CG로가 날돌처럼 엮여져 가지고 말씀 자체를 구성하고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들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주님 답하지 않지. 왜냐하면 걔한테 거룩한 걸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도할 때도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대자 주지 않거든. 저봤자 그들은 밟고 찢어 어려 무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사람을 막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들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격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복음이 아닌 거죠. 또 근데 뭔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돼지들에게나 줄 법한 것들로 복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전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게 거절에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봐왔지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에 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어렵다 하고 다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지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겠느냐 참 어렵다 이 말씀은. 왜 그들이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쉬운데 그들이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야? 우리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찢어 죽일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고 어떤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오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려갔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봤다시피.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어볼 때 주님은 거기에 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 복음 자체가 이게 변증으로 증거되지 않거든. 그 신대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변증법을 한 학기 배우거든. 변증학을.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일반 변증학도 배우지만 좁혀서 말하면 그렇게 보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걸 배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함, 하나님을 변증함.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어때 이미?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짜집기를 하고 막 편집을 위해서 그들이 먹기 좋게 준다는 거잖아. 이성에 맞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더러워진 그 똥 묻은 손으로 뭔가를 맞으려고 시도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돼지들이 좋아하는 거, 개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그냥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내가 너희한테 나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하거든. 또 설득하는 말로 안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않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똑같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에 있다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이성적 꼬투리를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오히려 교회 쪽에서 자진해서 인간들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변증법을 배울 때마다 재밌게 들었지. 이성적인 그 논리 과정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으로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볼 때 주님 답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오랜 세월 이제 로마는 총독되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는 일단 군단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군단장 다 맞춰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경력을 두루두루 거친 이후에 또 본국에 돌아와서 뭐 회계감사관부터 해서 또 그 행정 관리를 또 밟아야 돼 또.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을 맡겨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군사와 행정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총독을 맡겨주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미 그 무수한 군대 생활
무수한 법무관, 회계감사관부터 해서 로마 행정을 다 밟아본 인간으로서 예수를 봤을 때 예수는 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건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고소했다고 하고 딱 판단 내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예수는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 결론 났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지혜가 뭐냐? 빌라도가 생각한 어떤 그 지혜로 해법은 뭐냐 하면 유월절 특사예요. 유월절 특사라고 하는 총독 고유의 어떤 권한을 활용해서 예수를 놔주고 싶었지.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돌아와서 거기 18장 그 39절 말씀 39절 35절이요? 39절 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그러니까 총독의 대통령에게 있었던 특사 권한처럼 총독에게도 특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놔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무 죄도 없는 너희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놔줄까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제 정치인으로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어떤 나름 센스고 나름 이제 정치적 세법을 제시한 거지. 왜 자기는 무죄한 자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지금 떠넘겼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 또 휘말리기 싫으니까 했는데 그들이 뭘 요구해요? 그 다음 말씀 40절. 그들이 또 소리칠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기 정말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이 왜 이 바라바는 누구야? 바라바는 여기다 강도죠. 바라바는 여기서는 강도고 또 누가 보면 말씀 보면 나오지만 밀란을 일하여 사람을 죽이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기도 하고 밀란을 주도한 말하자면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으로서는 사실 놔주기가 더 껄끄러운 존재가 바라바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고 살인자고 밀란 주동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한단 말이죠. 자, 그럼 어때? 이것도 처음부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의해서 다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야. 무엇을 위한 모략이냐면 이거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맥락이란 말이지.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죠. 이미 살인자고 강도였고 밀란 주동자였고 해서 바라바는 도저히 놔줄 수 없는 그 강도였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미 사형 집행이 확정되어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들이 이 백성들이 요구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성경의 큰 맥락이에요. 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 바라바는 바르아바라고 해서 이게 바라바거든. 바르아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이 바라바의 뜻이. 근데 생각해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일정에 나오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라바도 어때? 바라바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하나님의 아들, 살인 강도였던 이 바라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가짜 하나님의 아들은 풀려나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었던 가짜 아들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 요한복음에서는 잠깐 요한복음을 먼저 봐. 어디지?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이걸 약간 사도 바울도 이걸 이렇게 간파한다고. 8장. 로마서 8장을 보면은 8장 29절 말씀. 먼저 28절 볼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결국 바라바를 놔달라라고 하는 이것도 어때?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그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자체가 또 어때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야. 그게 뭐냐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자체가 기획된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많은 형제 중에서 이건 수없이 많은 바라바야. 수없이 많은 바라바. 수없이 많은 그 가짜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된다? 맏아들. 예,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짜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렸던 그 수없이 많은 바라바들을 대신해서 못 박히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어때? 그들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란 말이죠. 어떤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가 봐도 살인 강도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 바라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 이건 뭘 말하냐면 인생 막장 끝장에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로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왜? 사형이 판결되었고 그다음에 사형 집행 날짜가 지금 확정되어 있다고.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사형수로 사형 대기 중인데 갑자기 6월절 특사 명령이 따라오셨어.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나가란 말이지. 특사, 특별한 사면이야. 특별한 사면. 특별한 사면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나한테 특별한 사면을 주어졌지? 너 대신 누가 죽기로 됐어. 그 누가 나 대신 죽기로 했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이 너 대신 죽기로 됐다.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는 것 때문에 너는 특별 사면, 너는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었어. 총독에 의해서. 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바라바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확정 판결된 사람,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지.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어때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대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당한 맏아들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맏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동생들이 바라바는 동생이지 말하자면 동생들이 나타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아주 희미한 그림자를 한번 볼게. 아주 옛날 희미한 그림자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이거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이거 마가복음 했는데 그때는 이거 안 말했던 부분인데 창세기 44장을 보면 거기서 44장 유다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변론이 나와요. 44장 28절 말씀부터 볼게요.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게 지금 너희가 이 아이도 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요셉한테 총리한테 요셉인 줄 모르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 다음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예, 죽으리니. 자, 지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때?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 아이는 누구야? 아이는 베냐민이야, 지금. 이 베냐민은 지금 은잔을 훔친 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알지, 그지? 뭐, 일부러 그 자료에다가. 그래서 지금 베냐민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은잔을 훔친 죄로.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이제. 근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라바, 아람어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 바라바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이야. 다시 말해서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저 세리, 저 죄인, 저 창녀, 저 죽어 마땅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미 은잔을 훔친 죄로 갇힌 그 베냐민과 야곱이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서로 묶여있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걸 알고 어때? 그래서 유다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괴로워한단 말이지. 베냐민은 또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때? 여기서는 베냐민을 지금 바라바라고 감히 총리의 기업을 은자를 훔쳤기 때문에 이건 사형 판결이 합당한 자란 말이죠. 그 당시에 사회에서 보자면. 근데 그래서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면 유다가 알아. 유다가. 이때부터 유다가 장자로 튀어나오는 거야. 유다는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의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이게 꼭 다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유명한 말이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게 대속인데 이 유다가 이때 처음으로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 대신 총리가 보기에 죽어마땅한 저 죄인 대신 내가 대신 여기 있어서 당신 종 되겠다. 대신 저 아이는 풀어줘서 아버지와 함께 가게 해달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 역할로 이렇게 약간 부상한다고. 결국은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왜?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 자도 유다고 그다음에 그 잃어버린 아들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나고도 유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그림자 자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대신해 내가 죽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게 모형이란 말이지. 그림자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체였고 이때 유다의 모든 이 대사와 이 모든 액션들은 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바라바 자체가 그런 의미로 여기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사건 이후로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바라바는 왜 이렇게 특사를 입고 혜택 입었는데 왜 고백이 없느냐. 잠깐 한번 성경을 다시 볼게요.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레위기 먼저는 16장을 볼까? 16장. 레위기 16장. 그것이 목이 레위기 16장. 이게 1장이네. 잠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볼게요.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지금 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뽑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근데 또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2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산 채로 어때? 피 바른 채로 피를 뿌린 채로 염소는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간다고? 광야로 가요. 여기서 피를 뿌려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염소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속죄제의 그 피 뿌림 받은 채로 광야로 보냄받은 염소는 누구를 말해? 이것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오늘 말하자면 바라바를 말하는 거지. 바라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은 피 뿌려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짜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그 아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받아서 다시 이 땅에 풀려난 특서를 입고 풀려난 모든 바라바들은 어디로 간다고? 광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마리의 염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다. 근데 살아있는 염소 가운데는 뭐가 있다?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의 피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채로 이 바라바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자, 우리의 마다들 되신 예수로서는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렸고 그 피 가지고 그다음에 그 피 뿌림을 받은 모든 바라바들, 모든 성도들은 다시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 위에 뿌려진 속죄제의 염소의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땅을 다니고 있는 거라고. 자,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볼게. 레위기 14장 말씀 보면 레위기 14장 이때는 나병 환자의 그 정결케 되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나병 환자를 정결케 되었을 때 똑같이 그런 어떤 이 속죄의 근거를 둔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장 자 5절 말씀 보면 5절에 일단 5절부터 보자. 사람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내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요. 자, 한 마리는 어때? 한 마리는 죽여. 그래서 그 피를 뿌려. 나병 나은 자한테. 그리고 그 새를 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마리 새는 한 마리 새는 죽고 한 마리 새는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죽임당한 한 마리 새의 핏부림 가운데 날아가는 그 새는 뭘 증거하는 거냐면 나의 살아서 날아다니는 이 모든 것은 나 대신 핏부림 받은 그 새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고. 자,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내가 지금 새처럼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원천은 나 대신 죽임당한 어떤 그 대속제물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뿌림 받아서 이 땅을 새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은 다 바라바예요. 단 누구? 자기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짐을 아는 그 바라바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마땅히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대신 죽은 그 예수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바라바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바라바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뭐랄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에 뿌려진 대속제물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의 바람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가 함께 못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고백을 해?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지. 당연한데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께 뭘 부탁해요? 낙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 기억해달라고 할 때 remember me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낙원에 있으리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라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이 바라바가 광야 같은 세상을 그 피를 증거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선언처럼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잠시만요. 11절.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래서 짐승의 피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육체는 밖에서 불살라. 모든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을 지나면 다 이 불태워지는 과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인생은 다 죽는데 모든 성도는 다만 어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식사를 하면 또 계속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이제 연락이 일어나면 불타는 것처럼. 아무튼 모든 성도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데 끝없이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법에 근거에 두면 피와 그런 고기는 각도서 이제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기는 그 단위에서 불태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때? 그 짐승의 내장 같은 것들은 똥과 내장과 그것들은 다 긁어내어서 밖에 나가 불태운다고. 성도는 뭐냐면 자기 내장에 들어있는 그 죄 있잖아. 온갖 죄들, 내장과 똥과 배설물들 그 모든 것들을 늘 긁어내몰 당해서 불태워지는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성소에 들어갔어 이제. 나머지는 뭐냐? 생명이 이미 그 주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성도의 인생은 끝없이 그 내장에 해당되고 있는 여기서 살인과 음욕과 뭐 탐욕과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긁어내몰 당하면서 불태우는 과정으로 성도는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읽어봐. 12절 말씀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계속해서 13절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대신 죽임당한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왜 예수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끝없이 내 내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배설물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은 그 배설물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거 한번 읽고. 제 빌립보서. 지금 이제 용진 형제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지금 저 회사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용진에서 했던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이거요. 빌립보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배설물로 여김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 해로운 것이고 다 뭐였다? 그게 배설물이라고. 나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게 다 배설물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지식을 얻고 뭐 유아 특강을 듣고 그게 다 배설물이란 말이지. 말하자면. 근데 어때? 우리는 그것을 또 어때요? 해야 돼요. 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구나를 또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피는 들어가고 고기는 불태워 드리지만 그것이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아는 거거든. 나머지 것들은 근데 뭐 오은영 박사가 그 지식으로 통과할 수 있냐 말이죠. 그다 배설물이에요.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 지식으로 청구할 수 있냐고 배설물이란 말이지. 그 지금 방송인들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걸로 영생하냐 그거 다 배설물이란 말이죠. 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다 배설물이야. 다 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또 들어가 있고 오늘 또 야당 대표도 또 오늘 그 재판받으러 또 가고 있더라고 또. 그게 지금 온 나라의 그 대가리들이 다 지금 둘 다 지금 두 머리가 다 시끄럽단 말이죠. 거기에 또 수없이 많은 또 머리들이 또 지금 외치고 있고 뭐 어떻게 하자고. 지금 내가 중앙일보를 보는데 중앙일보는 계속 지금 몰아붙이는 게 중앙일보는 계속 내가 볼 때는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문을 보기 싫은 게 이미 신문사들마다 논조가 뚜렷이 주장한단 말이지. 아, 얘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트루스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끌어야지. 이제. 근데 똑같아. 내가 지금 근데 다 똑같아. 신문사들이 지금 다 똑같이 뭐 짰나 모르겠는데 같은 다 기조예요. 다 내각제는 별로 반대하고 싶은데 내각제는 우리나라 같은 의원들 갖다가 내각제 했다가 나라 말아먹기 십상이야. 의원 수준이 높아야지 내각제를 하지.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개헌 수준이.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요 자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장에 들어있는 것들을 긁어내물 당해서 똥처럼 버려지는 그 어떤 불태워지는 그 과정으로 우리 인생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죽을 때까지 어때? 매일매일 바라바처럼 사형받아 마땅한 그 육적인 요소들을 발견한과 동시에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아까 말한 거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자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영광이기 때문에 대신 아까 유다 같은 거 마다들로서의 원래 마다들은 이제 르우벤이지만 마다들 역할을 했었던 그 유다처럼 영광스러운 건 언제냐? 내가 저 아이 대신 있겠다.
내가 종 될 테니까 저 아이를 올려보내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달라 하고 자기를 죽음 속에 집어넣고 대신 그 동생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자 하시는 유다의 그 고백이 그게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그런 고백이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거 한번 잠깐 그것도 한번 마칠게요. 로마서를 보면 그게 또 하나 나오거든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로마서 9장 바울이 또 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게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끊어져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종삼아 주세요 하고 대신 이 베냐민은 아버지께 보내달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입장에서 어때? 바라바를 놔줘라 말이야. 벨라도한테. 바라바를 놔줘. 대신 내가 죽겠다. 바라바를 놔줌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을 아버지에게 주고 싶다는 거거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죽음으로 간단 말이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태초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것이고 언약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빌라도와 대화하시면서 바라바가 풀림을 받고 사면을 받고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바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프림을 입고 살아가는 바라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내장에 들어있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피뿌림 입고 살아서 예수님 증거하는 바라바임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실 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도 어긋남 없이 창세절에 기획된 언약된 말씀대로 모든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 이 땅을 새처럼 또 아사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과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